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이는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를 가지신 분답게 그들을 가르치셨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외쳐 말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님,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하시니 그 더러운 영이 그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갔다. 모두가 놀라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이분께 복종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에 대한 소문이 즉시 갈릴리 주변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오신 후에 즉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들이 곧 주께 그 여자에 관하여 말씀드렸다. 그분께서 다가가 손을 붙잡고 그 여자를 일으키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을 시중들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졌을 때에 무리들이 각종 병든 자들과 악령 들린 자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러자 온 성읍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각종 병에 걸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시며 악령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을 따라가 그분을 만나서 말하기를 모두가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웃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악령들을 쫓아내셨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간구하며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예수께서 그에게 엄하게 경계하시고 즉시 그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삼가 주하여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드려라 하셨다. 그러나 그가 나가서 많이 전파하기 시작하여 이 일을 널리 퍼뜨렸으므로 그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에 들어가실 수 없게 되어 다만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셨는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왔다. 4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친 내용입니다. 그 25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하시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악령 들렸던 사람 안에서 악령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그에게서 나와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에게서 나와라.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1절, 22절.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이는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를 가지신 분답게 그들을 가르치셨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서기관들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지금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는 동네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 큰 권위와
능력으로 지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교훈에는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놀라기는 놀랐는데 아직 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3절, 24절. 23절 바로 그때 그들이 해당에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외쳐 말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님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하니 그 회당에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악령 들린 자. 그가 외쳐 말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님 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악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령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이라 하지 않죠?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부르죠. 우리 바디메오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러고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 한 사람들은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촌사람이라는 거예요. 촌사람. 그래서 이 지금 악령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 한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악령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도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19절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내가 믿느냐? 잘하는 일이다. 악령들도 믿고 떤다. 자, 악령들도 믿고 떤다 그랬죠? 근데 악령들이 믿고 떠면은 악령들도 구원을 받겠어요? 그렇지 않죠? 악령들이 믿고 떠는 거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악령들은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 악령은 자기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악령은 믿을 수도 없고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기 자기 백성은 택한 백성. 그래서 이 악령이 알기 때문에 지금 두렵고 떠는 것 뿐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악령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악령은 믿을 수도 없고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25절에서 26절. 25절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하시니 그 더러운 영이 그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갔다. 자, 지금 이 악령이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 악령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이 악령들은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싸움을 일으키고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령이 있을 때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이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악령들이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에게서 나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악령이 지금 사람을 해칩니다. 자기 몸도 막 상하게 하고 얼마나 또 막 힘으로 뭐 사람들 제압하고 그러한 이 역사를 막아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부 다 이 악령은 마귀인데 마귀의 권세에서 꼼짝 못하고 살았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악령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나와라 하면은 그때는 악령이 꼼짝 못하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나와라 하면은 악령이 나와서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에게서 나와라 그러면은 꼼짝 못해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근데 그거 잘 못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어. 믿음이 없어서. 좀 이따 나옵니다. 27절. 27절 모두 놀라 서로 언론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이분께 복종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자,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악령이 쫓겨나는 거 다 봤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인 걸 보고 저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 새로운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거기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지식만 전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 구전, 그 다음에 의문, 증서, 이런 것들로 가르치지만 예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권세, 능력. 그래서 28절에 그리하여 그분에 대한 소문이 즉시 갈릴리 주변 모든 곳으로 퍼져 나갔다고 했어요. 이거 소문은 삽시간에 납니다. 29절에서 31절. 29절 예수께서 해당에서 나오신 후에 즉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들이 곧 죽게 그 여자에 관하여 말씀드렸다. 그분께서 다가가 손을 붙잡고 그 여자를 일으키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을 시중들었다. 네, 지금 여기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죠. 베드로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네, 시몬의 자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 이 천주교의 초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지금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죠? 네. 지금 베드로도 결혼했는데 왜 결혼하지 않아요? 자, 결혼은 창조규례 중에 하나라고 배웠죠? 창조규례 세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노동. 다 잊어버렸죠? 자, 따라해보세요. 창조규례 세 가지. 노동, 안식, 결혼. 이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제도인데 지금 그걸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인데 교황은 결혼 안 하죠. 근데 베드로 결혼했다고요.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은 다음에 예수님께 시종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표적으로 육신의 병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32절에서 34절. 32절 저녁이 되어 해가 졌을 때에 무리들이 각종 병든 자들과 악령 들린 자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러자 온 성읍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각종 병에 걸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시며 악령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모든 역사도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악령들 보러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악령은 소란을 일으키니까.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악령이 역사하는 것은 항상 싸움이 있고 소란을 일으키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그에게서 나오라 전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조용히 하라 그래요.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이 악령은 사람을 소란케 하고 시끄럽게 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령들을 쫓아내고 악령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질서 있게 모든 회의를 하고 뭐 할 때 소란 일으키는 건 뭐 악령의 역사를 봅니다.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소란케 하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악령이 말하는 거 허락하지 않고 악령을 내쫓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표적으로 육신의 병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35절. 35절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본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는가? 아침 일찍. 그러니까 기도는
밤에 하는 게 좋나 아침에 하는 게 좋나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그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예, 아침 일찍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밤 자기 전에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아침 일찍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뭐 아무리 갖다가 뭐 합리화시키고 변명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그랬죠. 나가. 그러니까 자리에 일어나갖고 베개를 배에다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10중 8구 다시 잡니다. 배에다가 밑에다 베개 깔고 엎드려 있으면 여기만 시뻘게 주고 자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 그러니까 집에서 일단은 그 잠자는 곳에서 자리를 옮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면은 다 졸게 돼 있어요. 가서 의자에 앉든지 바닥에 앉든지 하여튼 엎드려서 하지 마요. 엎드려서 하면 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나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나가서. 장소를 옮겨야 돼요. 누웠던 자리에서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기도 많이 하셨죠. 우리 이 목사님도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늘 가르쳐 주셨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원 좋잖아요. 기도원에 목요일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줄어들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원이 얼마나 좋은데 거기 가면은 따뜻하게 다 불 다 피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 좋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좋고 하여튼간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을 찾은 거예요. 한적한 곳. 어떤 곳이요? 한적한 곳. 조용해야 돼. 기도하는 것. 요란하고 막 떠들썩하면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복잡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은밀한 골방을 찾아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악령을 못 쫓았는가? 마가복음 9장 29절.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왜 제자들이 악령을 못 쫓았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성도도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그랬죠.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은 날은 마귀 밥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지금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주위를 뱅뱅 도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뭐 악령을 쫓아내기는커녕 악령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능력을 받는다 그랬죠. 또 한 군데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받는다고 했어요. 49절.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할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으라. 뭐를 입을 때까지요? 능력 입을 때까지.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능력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없으니까 날마다 낙심하고 걱정하고 우리 신약시대는 얼마나 지금이 힘이 있는 시대인지 몰라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보혜사 성령이 임했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입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보신 분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능력이에요? 그에게서 나와라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힘도 없고 그러니까 능력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기도에 힘쓰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물리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왜 이 제자들이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가복음 9장 19절.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하시니. 어떤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능력 있는 믿음. 산믿음.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믿음은 산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능력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산믿음. 죽은 믿음은 어떤 게 죽은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해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해도 능력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36절부터 39절까지. 36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을 따라가 그분을 만나서 말하기를 모두가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웃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셨다. 한 절 더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들에서 전도하시고 네. 악령들을 쫓아내셨다. 예. 전도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신다는 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도 없고, 우리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도 없어요. 감동시킬 수도 없고, 우리는 단지 복음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다른 말로 하면 선포예요. 누구를 뭐 이렇게 이해시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서 선포하고 얼른 돌아쓰세요. 논쟁하면 안 돼요. 논쟁하면은 뭐 견뎌낼 수 없어요. 예수님도 어디 여기 논쟁했다고 어디 그랬어요? 내가 거기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것이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선포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마다 여기 보니까 악령들을 쫓아냈어요. 왜? 이 전도하는 걸 막는 게 악령이에요. 마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가 그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고 전도길을 막고,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러 오셨으니까 악령들을 쫓아내시면서 그 다음에 전도하시고 그에게서 나와라 그런 다음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선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보배가 있다고 했는데 그 보배가 복음이에요. 또 복음의 직분.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은 다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다 있어요. 복음이 있고 복음의 직분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다 마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러다 뭐 순교하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환경에서 하나님 갈 수 있는데 똑같은 우리의 사명은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라 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빨리 자꾸만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요. 뭘 빨리 하늘나라 어차피 갈 건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선포하다가 또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이 많다 그랬죠.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전부 다 울타리예요. 울타리. 울타리가 무너지면 되겠냐 말이에요. 좀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복음도 선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아시겠어요? 대답 잘 안 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 아시겠어요? 예, 좀 커졌네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안 데려가시겠어요? 예, 빨리 가고 싶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할 때까지 복음 선포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하나님 오라고 할 때 가면 되는 거예요. 40절에서 42절.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간구하며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여러 그러한 병자들을 고쳤는데 이번에는 나병 환자가 한 명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며 무릎을 꿇고 선생님한테 좀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즉시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실제 이 문둥병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심령을 썩게 하는 죄를 여기서 또 상징하는 거예요. 이 죄는 나병과 같아요. 나병이 막 이게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딱 잘라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썩게 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병이 나병처럼 우리도 점점 이 죄를 자꾸 지게 되면 인격이 파괴돼요.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 그건 나병과 같아요.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니까 이게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저런 악독한 사람 아니었는데 저렇게 악독한 사람이 됐지? 그거는 그 나병 같은 그 죄를 제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항상 우리는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해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그 욕심을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나병과 같은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이 그 나병 환자 이 사람이 이렇게 간절히 원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나병도 다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다음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늘 사모하는 마음 주께 나가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루만지니까 심령의 병도 다 치료받고 육신의 병도 다 치료받고 그래서 우리는 나병 환자 같은 심정으로 나가야 돼요.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렸다 그랬나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좀 전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엎어져 있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이렇게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참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거 여기 요한계시록 3장 라우디게아 교회 나오죠. 라우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7절 17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나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네, 라우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았는데 지금 이 자기가 부자인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 이만큼 이전보다 지금 내가 부자다. 내가 풍족하다.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배고플 때 하나님 간절히 찾았는데 이제 좀 나아졌단 말이에요. 돈도 많아지고 집도 좀 커지고 차도 있고 뭐 좀 이전보다 좀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줄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 책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준 것을 믿어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합니다. 이전보다 나 나아진 거, 풍족해진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찾아서 계속 회개해 나가야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눈멀고 그랬잖아요. 눈멀고. 이것은 영적인 눈이 이게 멀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다음 분별력 없어져요. 외부적으로는 풍부할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눈, 분별력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비참하고 가련합니다. 벌거벗은 것. 이 수치예요, 수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치를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43절에서 44절.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음하게
경계하시고 즉시 그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삼가 주의하여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너가 깨끗해진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드리라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은혜 받은 다음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라. 우리 은혜 받은 다음에 그래서 우리 간증 잘 안 하죠? 이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데 전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전에는 못했는데 지금 잘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심했는데 지금은 잘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갖다 붙여요. 간증하는 사람 치고 잘 됐다가 망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이전에 잘 나갔는데 지금 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앞에다가 뭘 붙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은혜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뭘 그걸 자랑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하거나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 생활 한다고 방심하면 또 금방 근심 들어옵니다. 이 마귀가 항상 그거 하느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은혜 생활 하나, 누가 마음이 평강이 있는가, 누가 기쁜가, 그거 뒤집으려고 돌아다니는데 방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들은 레위기 14장 2절 이하에 있는 나병 환자가 나온 다음에 정결케 되는 날에 규례에 필요한 예물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그래서 나병과 같이 더러운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45절. 45절. 그러나 그가 나가서 많이 전파하기 시작하여 이를 널리 퍼뜨렸으므로 곧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에 들어가실 수 없게 되어 다만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셨는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왔다. 자, 나병 나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신나가지고 가서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실을 계속 전파해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기뻤겠죠. 그 나병 불치병인데 지금 고침을 받으니까 좋아서 전도했겠지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서 널리 퍼뜨리니까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에 들어가실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방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신방 가서도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말하고 싶어도 이게 뭐라 그래요? 자꾸가 아니고 지퍼를 딱 닫으란 말이에요. 우리 교육자들, 전도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집사님들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집 가고 얘기하고 저 집 가고 얘기하고 좋은 거라도 자꾸 얘기하죠. 좋은 거라도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나쁜 일은 아니죠? 나병 환자 고침받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요. 좋은 얘기라도. 이 집 가서 뭐 얘기야. 이 집 가서 뭐라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구원운동에 방해가 되는 줄 알아요. 교육자들 특별히 전도사님들 말 많이 하지 말아요. 말 많이 하면 구원운동에 손해가 될 때 많습니다.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가 아니라 지퍼라 그래요. 지퍼를 딱 채우고 언제 한번 열어요? 밥 먹을 때 당연히 열어야 돼요. 또 언제 열면 좋겠어요? 찬송할 때, 그다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또 자기 또 직장에서 또 일할 때 또 입 딱 다물고 있지 말고 또 얘기할 거 얘기해야죠. 하여튼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얘기. 특히 교육자나 전도사들은 듣는 거 많이 하세요. 얘기하지 말고 절제하란 말이에요. 절제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구원운동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 나병 고치기 위해 나쁜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해야 돼요.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시게 됐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그에게서 나와라.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때문에 못한다 그랬죠. 뭐 때문에 못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이 없어요? 산믿음이 없어요. 그래요. 능력 있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믿어야 돼요. 믿어요. 의심 없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될 줄 믿습니다. 만능의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믿음 소유하면 그 다음에 악령도 다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의 구원운동의 일꾼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악령 들린 자에게서 그에게서 나와라 명령하셨을 때에 악령이 벌벌 떨고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을 수 있는 자인 걸 믿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산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다 이용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병은 아주 악질적인 병인 것처럼 우리도 이 안에 있는 욕심,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부패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점점 퍼지게 되겠사오니 우리가 나이마다 부패성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생활 잘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